4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을사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사는 것이야 정해진 때가 있겠습니까? 새해를 살아가니까 결단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한 해 동안 결단 안 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가지만 새해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큰 맺음과 큰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기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건강관리에 대한 그 결심을 많이들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체중 감량, 저도 이제 올해 결정을 다시 했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바나나 다이어트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나나만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건강 관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의 결심을 이제 하게 되었죠.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는 재정 관리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빚이 있으면 조금 더 갚아보고, 그래서 좀 돈이 허투루 나가는 것 없는가 한번 헤아려 보고 규모 있는 재정 관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에 대한 결심들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책을 한 권 더 읽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하나 좀 더 능숙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갖기도 하고, 내 전공 외에 주변적으로 필요했던 자격증 같은 거를 하나씩 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결단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계 개선에 대한 결심들을 하게 되는데, 가족과 더 나은 시간을 좀 보내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도 한 번 더 식사하고 좀 더 친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갖고 서먹했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회가 되면 화해 한번 해봐야지, 이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시간 계획들에 대한 것인데, 시간 관리에 대한 결심인데, 하루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허비되는 시간들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써봐야 되겠다, 결심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심들은 너무나도 좋은 결심들 아니겠습니까? 나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결심이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삶을 답습하면서, 여러분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뭔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결과물들도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정하고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결단이고, 새해를 맞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아내라고 결심을 요청하는데, 성경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형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속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서 밖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속사람의 결정, 어떻게 보게 되면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이 춤과 노래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자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세계 공연을 하게 되면 수만 명이 채워지는 곳에 가득 사람들이 채워져서 그 사람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또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하얘지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이 있어서 피부를 여러 차례 벗겨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이 조금 입술이 두꺼운 편이니까 입술을 얇게 만드는 수술도 하고, 눈도 코도 수술하면서 백인처럼, 태어나기는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백인처럼 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고,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백인처럼 사는가 했는데, 햇빛만 받으면 피부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고 또 흘러내리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햇빛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흑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내가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같은 것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자기 자존감을 좀 더 세우는데 그가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는 더 선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시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생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외적인 행동에 집착한 나머지 전통을 만들고, 그리고 유전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옥죄어 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면 생명력 있는 신앙인데요, 퍼져가고 번져가고 확장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해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통과 유전이라는 것을 꽉 메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죽은 종교로 바꿔버리는, 이러는 일들이 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새 부대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술도 잘 있고 그리고 부대도 망가지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술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관습적이고 여전히 행위적이고 여전히 행위에 갇혀 있는 그런 삶으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리는, 술을 담아서 부대에 두면은 가죽이, 그 새 술이 맛 좋은 술로 변하면서 거기서 이 그 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늘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셨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세상의 내 얄팍한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내 역사들을 새 마음속에 담아가야 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틀을 고집하고 과거의 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오히려 새로운 삶이 옥죄어 들어오게 되는,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는, 늘어나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웠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점검하고 청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영적인 삶의 두 가지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삶은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죄는 결국에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인풋이 그러면은요, 아웃풋은 멸망과 고통밖에 없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붕괴되고 터져버리는 거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삶은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가 집에 기어다니는데 잘 피하기만 하면 안 물릴 수 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통과 저주가 없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은요, 그것이 큰 고통과 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구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삶, 이전의 삶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전환되어져야 되는 삶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어진 삶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 새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 필요로 하다 말씀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은 뭐냐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냐? 당연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공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때마다 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입어야 하는 것. 마치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루 종일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먼지도 묻기도 하고 땀이 배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려야죠. 그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뭐 옷이 다 똑같은 거지, 뭐 갈아입으면은 뭐 또 더러워질 텐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던 그런 먼지와 땀 배인 걸 다 입고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게 되면 나에게 질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러운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이것이 때마다 필요로 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습은 때가 되면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옷이 무엇이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이 더러운 옷이다 말씀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된 행실,
거짓된 말들 벗어버리고 정직한 말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거짓말할 수 있죠. 아직 우리가 성화에 성결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정직함의 옷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갈아입는 역사,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때때마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왜 거짓을 말하니?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정직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람이 화가 나면은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화를 쏟아붓게 되고 공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고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언제 나오느냐? 화났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화났을 때. 화가 막 났는데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겁을 내야 됩니다.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화내서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못처럼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못은 한번 박히면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박는 것보다 빼내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단단히 박혀버리면은요, 이게 진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화낼 때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대로 여러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이든지 화 때문에 여러분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되죠. 옛사람의 모습 다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이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모습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내 마음이 아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내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이 아니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 삶보다 더 복된 삶을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어려움 당한 일이 있으면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선한 일, 누군가를 돕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잘 사용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 흉보고 저주하는 말, 이것을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은혜를 끼치는 말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 흉보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옛 육신의 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요, 아담 앞에서 하나님을 흉보고 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데 아담이 그냥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줄로 알았어요. 아니, 그럼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요,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야. 자네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업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부추기는 사람. 마귀는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서 막 마음을 들쑤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옷이다 말씀했습니다. 대신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그 옷으로 갈아입어라. 주님의 옷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살아내신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거룩한 옷, 그 새 옷,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옛옷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피를 당하고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옷을 안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택함 받았다니까요. 초청 받았다니까요. 근데 나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창피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믿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합니다.